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연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젠 붙잡고 우리의 삶의 실제 계획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어. 나한테는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을까? 실제 기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말씀하십니다.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힘있게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들에게 주신 그 조건이 뭐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였습니다. 237 나라를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서밋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보면요,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찾아야 되는 새로운 응답이다. 류광수 목사님이 어느 날 세 가지 단어를 특이하게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다민족 현장, 치유의 현장, 렘넌트, 서밋의 현장, 사실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요, 두 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힘을 잃지 않는 것과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떨어질 때마다요, 이 나라들이 쩔쩔매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빼앗긴 것은 그렇다 치고 더 이상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지금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기도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좀 붙이고 싶은 게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이에요.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요, 템플스테이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수준도 못 미칠 만큼 굉장히 약합니다. 렘넌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30분, 40분, 1시간 정말 현장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가 안 된다, 피곤하다, 정말 원인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틀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이정표를 육신적인 것에 두거든요. 어떤 사건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좋은 일이 있어. 사실 우리
행복한 가요 신청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좋은 일 있을 때만 여러분 베풀지 마시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누가 봐도 가장 불행한 그때에 그 고백을 한 거죠. 요셉도 자신이 노예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됐을 때 그것으로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해내거든요. 왜냐? 그들의 이정표는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어렵고 감옥에 가서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적에게 쫓겨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치면서도 기도했다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자 할 때 뭐를 먼저 보시냐? 영적 상태. 이번에도 이제 연초가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또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제로 던져지는 게 선택입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 특별히 여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뭐가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한테 가서 무당한테 한 5만 원 주고 물어보면 모를까? 우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십니까? 근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입니다. 그 토속 신앙이랑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막대기 장대를 딱 놓고 그 1월 1일 첫날에 막대를 놓고 이제 춤을 춰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막대기가 어디로 떨어지느냐가 이제 교회의 이제 운명을 가르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신앙은요, 선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택을 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내게 잘 풀린다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모든 일에 있어서의 형통함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어진 사건에 매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언약에 붙들려 있죠. 성령에 매여 있죠. 그러면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육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 순서를 거꾸로 바꾸든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시작하고 그 과정을 인도받고 끝을 맺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따라오는 응답이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모든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건, 기도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기도 전쟁을 통해서 2024년도 세 가지 뜰의 응답이 빼앗긴 모든 현장을 되찾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소년 다윗, 왕으로 서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한 손에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공교함, 손의 능숙함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는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는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문자 배열에 따라서 중요도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마음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군요, 이 손의 공교함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기도로서 마음의 완전함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손에 공교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맞으십니까? 기도가 축복 맞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축복 맞습니다. 새벽 기도에 새롭게 시작되었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주장이요,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인생에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가 뜰을 만들 때 너한테 필요한 거 기도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우리 렘넌트, 학부모, 또 교사, 또 모든 사역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모든 중직자들의 날이에요. 사실상 전교인이 다 나오는 곳이 내일 기도의 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힘을 모으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지금 귀신 들린 거 있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막 찾고 다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치유해 줄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요, 이 아이와 같고 이 아버지와 같은 거 있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있죠. 겉으로 보면 진짜 모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불신자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나 확실한 건 영적으로는 그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오늘도 제가 한 청년을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랑 한 주 말씀 나눴거든요. 근데 그 복음편지 1과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요,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많이도 안 했대요. 하루에 한 번씩 잠깐 기도했는데 자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의 사람들 볼 때마다요, 저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구나. 저 사람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행복하지가 않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려있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이 보여져야 참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처럼 사람들은 간절하게 자기 인생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겉으로 표현하기에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개독교라고 말하고 그들의 표현이 거칠 뿐이지 진짜 그들의 영혼은요, 답을 얻고 싶어 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의 과거는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요, 불안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이렇게 살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지배해서요, 수많은 청년들이 잠을 못 자서 지금 불면증과 관계된 영양제, 약, 불면증 약 다 지금 동이 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죠.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현주소를 분명히 봐야겠는데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는 3, 6, 10에 나 중심으로 내가 갖고 내가 성공하고 여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최고고. 6가지 불신자의 영적 문제, 이걸 추구하고 살면서 행복을 결국엔 원하는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인생의 모습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에는 지옥의 권세, 후대까지 그 재앙이 대물림 될 뿐 아니라요, 죽는 날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아닌 다른 것 찾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결국엔 지옥 가서도 사단과 함께 뒹구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죠. 얼마나 영원한 불행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은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문화와 귀신과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요, 이걸 굉장히 멋지게 포장을 해서 문화로 만들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 빼앗고 있어요. 이게 12가지 문제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12가지 전략인 거 있죠. 우리를 파고들기 원하는 12가지 전략.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그 가정에 이 상태가 임한 겁니다. 사단이요, 역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묻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문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은요, 오래된 문제.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 조상의 조상에서부터 대물림되어 온 문제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영혼이요. 답도 없고. 여기 보니까 물과 불로 그 아이를 귀신이요 끊임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물로 인도해서 빠져 죽게 만들고 숨 못 쉬게 만들고, 불로 인도해서요 모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희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불신 현장의 영적인 상태죠. 겉으로 볼 때 절대 알 수 없고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이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지금 새해 벽두부터 지금 강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재앙 가운데 있죠. 저희 일본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다녀왔습니다만은 시골 마을까지도 이 담배꽁초 하나가 좀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과 또 공동체와 이런 것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선진국의 그 모습을 다 갖춘 그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불안함이 있는 거 있죠. 제가 졸업여행으로, RTS 졸업여행으로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때 약진이라고 하죠. 살짝 흔들렸어요. 이렇게 커피잔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그 한 2초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카페 안에 스타벅스거든요.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벌써 다 나가 있어요. 2초 만에 다 도망간 거예요. 뭐냐면 그들 안에 이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딱 느껴지면 반사적으로 탁 튀겨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만 남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무딘지 재앙을 경험해 봤어야 알죠. 네.
우리만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먹고 있고 그 종업원들까지도 카운터에서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앉아서 다리 꼬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들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그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 그 열도를 그 등줄기를 따라서요 110개 화산이요 끓고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면 그냥 도시고 땅이고 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용암이 흐르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은요 저주요 재앙의 흐름인 거 있죠.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한 대비 때문에 지금 뭐 몇십 명, 뭐 최소 100 몇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만약에 후진국에 그런 지진이 났으면요 수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격과 뛰어난 어떤 실력으로는 이 재앙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불신 현장을 뒤덮은 사단의 역사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한 인생을 완전히 파고드는 그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뭐죠? 전조 현상으로 지난주인가요? 일본 그 바닷가에 정어리 떼가 막 죽어가지고 수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둥 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오염수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진에 대한 전조 현상인 거예요. 재앙에 대한 전조 현상. 영적으로도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때, 한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전조 현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아픔,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뒤덮은 이 흑암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직 기도가 참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결론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서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뭐 선포도 해보고 뭐 안수도 해보고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쓴 어떤 방법, 그게 힘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망대를 잃어버린 파수꾼은요 파수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파수꾼은요 자기 실력보다요 높은 망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 망대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수꾼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녀야 돼요. 그 창 들고요 여기저기 막으려고 떠다녀야 돼요. 인생에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이 속임수를요 믿음 가진 우리가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방법에 매였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변론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한 거죠. 내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돌리는 거죠. 다른 걸 핑계대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 속에 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빨리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다른 거 말고요. 교회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같이 신경 쓸 거니까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당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마치 무슨 이렇게 복권 긁듯이 도박하듯이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모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1, 2, 3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 나오겠지만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자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안히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이루셨다,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 프로를 제가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끊지 못하는 게 이 담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두 개가 멀쩡하게 붙어는 있지만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100m를 걸어가면 있는 그 흡연 장소에서 담배 한 대 피는 거였어요. 근데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그러니까 밤에 늦게 첩보 작전을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일어나서요 가는데 처음에는 막 엎어지고 날리고 막 소리 듣고 간호사한테 다시 끌려 들어와서 결국 담배 못 피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했어요. 3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간호사가 누구누구 하면서 처방전을 딱 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침대에서 딱 걸어와가지고 간호사한테서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간호사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알고 보니까 신경은 많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회복됐어요. 하도 그 사람의 마지막 마디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담배 한 대 피웠을 뿐인데 다리가 회복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직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정말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맡기는 기도가 너에게 있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기다리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요 하나님이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냥 크게 교통사고 한 번 나면 기도 회복될 텐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하게 새벽 기도회와 우리 기도를 회복을 명하시기도 하고요. 일본에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하네다 공항에서 그 잘기죠. 일본 항공에 그 부딪혔잖아요. 그 비행기가 부딪혀서 지금 이제 막 불이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승무원들이요, 마치 기계처럼 막 이렇게 동요하는 그 승객들 사이로 딱 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79명이 90초 만에 나갔어요. 거의 뭐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들한테 이미 매뉴얼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이렇게 한다. 늘 연습했겠죠. 근데 그게요, 실전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 그들이 나가자마자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소가 됐더라고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탈출했거든요. 저희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90초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룰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규례가 필요한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기도라는 룰이 필요해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친구는 유럽 여행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거죠.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랩런트는 어제 만났는데 교환학생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땅을 밟아보고 싶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또 주시는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우리는 새로운 2024년도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만 바라시는 거 있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원단 메시지인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선행을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내 삶을 돌보면서 규모 있게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138 언약 분명히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부으셨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강단 원단의 결론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거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바로 성령이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 있죠. 두 번째로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작품일까요? 총리로서 쌀 장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작품이었어요. 우리는요, 이걸 구분해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 미켈란젤로라는 그 미술가죠. 그 사람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조각도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한 그 대리석을 보면은 그 안에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옆에 그 걸리적거리는 것만 하나씩 떼어내다 보면은 작품이 딱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들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요, 사단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집중할 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 응답을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불신앙을 걷어내고 세 가지 뜰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을 걷어내고 옛 체질을 걷어낼 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안에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망대 세 가지 뜰이요,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먼저 품어져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이번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 재앙이다. 기도 없이 사역하는 건 저주다. 저는 그 정도로 이번에 기도를 결단했어요. 렘넌트 한 명을 두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정말 결단했거든. 지난번에 우리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분리수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춤추셨잖아요. 그런 헌신들이 진짜 헌신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되어진 헌신이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된 흐름 속에서 받아야 될 유산이 있고 전달해야 될 유산이 있거든요. 이 유산,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이라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그 축복 다 누렸겠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기인 것 같은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축복이었고, 엘리야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다윗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 믿음의 유산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그 다음 제자인 엘리사와 또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도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허락하신 그 유산, 내가 전달해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그걸 전문 용어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출산에서 새로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근데 그 두 지표가 다 영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 아시죠? 죽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질병 암이 또 있고요,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고요.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거기에 한몫합니다. 그리고 이 출생률, 낮아지고 있는 출생률에도 영적 문제가 있죠.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 젊은이들, 겉으로 볼 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낳는 거에 있어서 나 자신의 행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 데드 크로스가 딱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미 사단에게 잠식된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 열도 그 화산이 어디 있냐를 이렇게 본 사진 자료를 책에서 봤는데요, 딱 빨간색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등줄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정호 선교사님과 그 중직자들이 세운 14개 교회가 쫙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재앙을 막고 계시구나. 재앙의 한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요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를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렇게 잠깐 언약을 놓쳐도요, 내가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직급에 좋은 일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타 지역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할 때는 진짜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요, 이미 시작 전부터 틀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렘넌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지쳐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다시 사실상 영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 무한 반복을 끊는 방법은요,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서지 않으면요, 렘넌트들이요, 사단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과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면 이제는요, 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흔들림 없고 무너짐이 없는 기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 결국에는 개인 한 사람이 호흡이든 뭐로든 24시 기도를 도전하도록 돕는 게 우리 교회와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기도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명하시는 겁니다. 예.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귀찮게도 여겨지고 또 누군가 뭔가 강요해서 가는 느낌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내일 새벽 기도 나옵시다. 이 오늘 고백대로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